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족들이 각자의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갈 수 있느냐는 이러한 각자의 의무와 이 책임을 주셨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이러한 가족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피조물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이런 가족의 일원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죠.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선한 가정이 되면 그러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무게를 많이 견디기도 하고 또 힘든 것을 참기도 하고 또 이 세상과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소가 가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러한 가족이 나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꼭 이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러한 공동체가 이렇게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가족의 어떤 이러한 힘이 필요하죠. 만약에 가족이 은행 계좌라고 하면 그 가족의 이러한 계좌에 사랑을 이렇게 많이 입금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렇게 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각자의 이러한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각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가르쳐 주느냐? 그건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겠죠. 만약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가정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 가정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가정은 더 그렇지만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가정들도 흔히 일어나는 이 자녀들의 이러한 이 잘못, 또 부모들의 이러한 잘못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그야말로 이 갑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아무 곡이 없는데도 틱틱거리기도 하고 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또 골을 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부모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낳아주고 길러준 책임 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이 자식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너도 우리 가족의 이러한 일원으로서 가족의 이러한 사랑의 계좌에 입금한 것도 없이 계속해서 이 인출만 하고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또 말을 해서도 안 되죠. 이 부모들은 이러한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질풍노도와 같은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겨우 이 자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눈 떠지게 되는데,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살아왔던 이 세계가 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다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보아왔던 이 부모들도 굉장히 낯설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낯선 뭔가 이러한 이 자아에 눈뜨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도 귀찮고, 또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어쨌든 이 전부가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힘든 이 자아가 눈뜨게 될 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이것을 어디 쏘아 놓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정념들을 부모에게 쏟아내며 이렇게 살게 되죠. 그렇게 쏟아낸다고 해서 인생의 이 무게를 누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자신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이러한 인생의 무게를 자신이 째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또 가족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다 생각을 하고 참아주죠. 그리고 저 사춘기 자아에 눈 뜨는 저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고 또 견뎌주죠. 그렇게 참고 견뎌줘야 그 자식이 겨우 사람이 되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이 부모들도 갱년기가 오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부모들이 나 갱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자녀들이 저 사춘기를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고 자식에 대해서 용납하고 봐주는 것, 이런 게 가정이죠. 만약에 그 자녀가 사춘기 때 부모에게 하는 그 삭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사회에서 하게 되면, 학교나 자기 친구들에게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왕따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줍니다. 누가 이유 없이 짜증내고 또 이유 없이 틱틱거리면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 그제 더 이상 그렇게 받아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마음 놓고 그렇게 성질을 부릴 수 있는 곳이 어쩌면 가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한 사람이 참된 이러한 인간성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누군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이 점점 참된 이러한 인간성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이 자녀들의 사춘기를 통해서 그 아픈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면서 부모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자녀의 아픔에 동감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부모는 점점 더 이렇게 성숙된 이러한 인간성을 그 마음에서 만들어가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춘기를 지난 이러한 이 자녀들이 그 성질 못되고 또 이 틱틱거리는 그와 같은 이 성질이 또 변하지도 않죠. 사춘기가 어느 정도에서 좀 변해서 성숙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가서 똑같은 그런 애들 또 낳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트로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이 폭발하게 되면 이 부모들이 자기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이 자녀가 얼마나 힘들까 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은 가정에서 가능한데, 이러한 가정에서 이 부모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성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겠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장한 자신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시기를 보내왔는지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의 힘든 이러한 시기에 참아주고 돌봐주었던 이 가족들의 이러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사춘기 때는 그 가족들이 참아주고 견뎌줬던 이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그나마 이 정도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원인이 이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준 거기에 있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성숙이죠. 자녀의 이러한 사춘기도 있지만 또 이 부모들도 좀 힘든 이러한 게 있죠. 이 부모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요즘은 다릅니다만,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이 거의 밖에 경제 생활을 많이 했죠. 요즘은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내가 불철주야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입니다. 아내가 일단 그걸 굉장히 듣기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그걸 뭐 그렇게 대단하게 유세를 떨면 그것에 대해서 아내나 자녀들이 이걸 알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경제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뭐 등골이 휘었다든지 불철주야라든지 이런 단어,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 그건 평생 안 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세를 떨다가 세월이 지나게 되면 회사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점점 밀려나게 되죠. 밀려나게 되면 그때쯤 되면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가족들밖에 없는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TV를 보니까 뭐 승용차나 이렇게 가족들이 타고 가면서 웃으면서 뭐 콜라도 마시고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저걸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싫다 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좀 놀고 싶어서 거실에 나가면 애들은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좀 이야기하려고 들어가면 애들 여태껏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에 하던 대로 하시지 또 뭐 갑자기 또 이러시나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들이 열심히 살고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다 밀려나고, 가정에서도 이리 와서 좀 해보려고 하니 가정에서도 가족들한테 이제 밀려나게 되면 이제 외톨이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냐? 그래서 열심히 산 건 맞는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외로운 노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겠죠. 나이가 들어도 전혀 자신을 반겨주고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가족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생각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평생 잊지 마시고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가정에서 태어나서 웃음도 배우고 울음도 그곳에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도 공감도 거기서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가족은 나에게 특별한 타인입니다. 그래서 가족, 그가 나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나가 아닙니다. 그 나와 나의 가족은 타인입니다. 특별하죠. 단지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는 우리 가족이 다르죠. 그러나 이 가족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이 전부를 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에 의해서 내 인생의 이러한 무게 전부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져야 될 이러한 짐은 우리 각자가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 내 짐을 그 결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한 인간이 사는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는 그 한 인간이 겪게 되는 깊은 그러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족들이 이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그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고통이 올 것 같으면 부모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이 없는 그러한 꽃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고통을 겪을 만큼 겪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 그 자기 실존, 나 누구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과 실험하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나방이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나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위치에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녀들의 인생의 무게는 그 자녀들이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대신 못해줘도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친구가 되어서 가족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정도만 되어도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이 공감과 동감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이게 가정에서 배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감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게 인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전혀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서리거나 참 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건 그 인간이 냉정한 게 아니고 인간 안 된 겁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가정에서 충분히 그것을 배웠어.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넓혀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러한 실존, 한 인간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러한 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참 흑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잡으며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지어진 이 인생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이 너무 깜깜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너무 낯설죠. 너무 낯설고 어쩌면 이 무한한 이러한 우주 속에 나는 한 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이 존재 같은 너무나 적고 소외감을 소외된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쩌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가운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그걸 느끼고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이러한 외로움, 이 고독은 누구도 대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나 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 누리는 이 행복한 이러한 삶을 나 한 개인이 결혼 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이 결혼에서도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러한 데서 벗어날 거다. 근데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만난 배우자도 수영을 못해. 같이 함께 빨리 더 침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은 또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다 하는 이걸 배워가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지금 내가 여기 있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나? 어느 날 나는 이 가족의 이런 이 손을 놓고 이 가족을 떠나 어디론가 가게 될 건데 내가 어디로 가게 되나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이나 이 우주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굉장히 짧죠. 한여름 밤에 모닥불을 피우게 되면 불티가 위로 나르게 되는데 그 불티가 이렇게 나르면 그게 한 2, 3초 되면 사그러지가 없어버리죠. 우리 이런 인생이 그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무한한 세계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 짧은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한 이 시간에 어쩌면 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느끼고 알고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나 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정말 모르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어쩌면 정말 모르는,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는 이건 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 막막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것에 대한 이 답 하나만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다 갚을 수 없는 이러한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과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산다고 하는 이 의미, 이와 같은 이 질문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을, 그런 걸 외면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몰두하게 되고 우리가 오락과 유흥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것은 그 속에 진짜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죠. 진짜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한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진지한 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을 돌리고 싶죠. 시선을 돌리고 싶기 때문에 뭐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의류나 장신구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한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이 존엄한 이러한 질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이 진실을 마주칠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된 이러한 이 결과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그런 삶을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 대신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어떤 다른 바쁜 것, 다른 좋은 것, 또 다른 유익한 것,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 취하듯이 그것에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과정 가운데 가족이라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가족을 이렇게 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 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이러한 부모님, 그러한 이 찬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안 나옵니다. 훌륭하신 부모님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가끔씩 뭐 립서비스 이 정도 하는데 부모는 그거 너무 끄떡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도, 근데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멋지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존경하옵는 부모님, 이게 잘 안 나오죠. 잘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의 이 가치관이 또 다르면 꼭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지나서 자기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리고 고귀한 희생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부모가 그립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언감생심이라죠. 욕심입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런 거 기대 안 하시고 가시는 게 좋죠. 그런 것은 정말 자신의 이런 인생을 분투하고 살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헤치고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삶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특혜죠. 이건 그 정도 이 자녀들에 대한 이 인사를 정도 듣는 건 연어가 모천에서 체어가 돼서 바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연어가 회귀하게 되는데, 회귀할 때 좀 되면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또 올라오는 가운데 낚시줄에 있는 낚싯밥의 유혹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폭포가 되어버린 그 폭포를 바위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다시 회귀한 이러한 연어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너무 소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산란해서 이 알을 낳게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존경받는 이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걸 너무 기대 안 하시고, 단지 우리는 그러한 그 기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인간됨, 그걸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죠.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이 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립 서비스를 해주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근데 자녀가 또 훌륭하게 또 자라면 이 부모가 그만 못 살아도 자녀들이 보는 이러한 또 평가가 아름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참 많은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러한 그것이 되겠죠. 세상에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이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그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그러한 힘듦과 무서움, 이런 것을 가릴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기 마음에 소원한 것을 다 해봤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그렇죠. 가장 비참한,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리고 더해서 자기 몸에 욕창이 났는데 이것 기아로 긁을 정도로 힘들었던 극도의 이러한 불행을 통해서 욥이 깨닫는 게 인생의 이러한 허무함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인생의 이러한 실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체는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년을 잘 준비하는, 이게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욕심에 치우쳐서 그걸 준비하게 되면 나 행복하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지, 그게 우리의 이러한 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이 허무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모두 소유한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소유하는 것 가운데 행복한 가족이 있어도 저절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특별한 타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행복은, 내 이러한 한 개인의 이러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워갈 때, 그때 우리는 이러한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참 존엄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그렇게 존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 개인, 나라고 하는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고 또 존엄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봐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존엄하다, 내가 참 존귀한 인간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건 하나는 나 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눈물 나도록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거 정말 유리하는 별, 아름다운 거지. 그 정도는 흑암 중에 그런 거, 방향 없는 것,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 같은 그런 등등 그 표현할 수 있는 참 끔찍한 이러한 이 인간 어떤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깊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비참함, 이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올바로 알게 될 그때 우리는 뭘 배우겠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용기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가도 갈만하게 된다는 이게 뭐냐면 그 한 인간의 참된 이 존엄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 나 행복한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참 철없는 생각을 이 무지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대충 만족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게 그 깨달음 없음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 통곡이 있어야 되는 밤이 그날 저녁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사람이 자신이 존귀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때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무서워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한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하는 이것 잘 안 하죠.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가. 이 비참한 건 나 때문에 비참한 것이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이렇게 나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이러한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국가나 이런 것이 나에게 부여해 주는 어떤 이런 신분 때문에 내가 존엄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해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사라져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어떤 그런 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내가 정말 이 존귀하다고 하는 이건 사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엄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치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이 존엄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작은 티끌 같은, 그래서 너무나 작은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존귀하다, 이 나의 이러한 이 존엄성은 공간에서 내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키가 얼마다, 몸무게 얼마나 간다, 또 내가 가진 재력이 얼마다, 내가 가진 배운 학문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 존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존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것은 나의 이런 사유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넓이와 깊이와 넓게는 하나님까지 품으면서 생각하게 될 그때에 우주가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이 존엄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드셔도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은, 이건 이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져줄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이러한 비참과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이 자라기의 존귀함, 이건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불행한 그 가족들 가운데 살아가는 개인이 한 인간의 그러한 비참함을 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을 보는 건 존엄을 보게 되면 내 가정은 비록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러한 가정 때문에 내 인간의 이러한 이 존엄성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면서 사는 이러한 신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한 가운데 나는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 인간이 이러한 행복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이 두려운 이러한 현실 이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내 이러한 영혼의 이러한 크기가 우주보다 크다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내 영혼의 이러한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참한 나를 더 의지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한 그분이 나의 이러한 이 존엄성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이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게 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각의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공감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배우게 하심으로 참된 한 인간성을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저희들이란 가정의 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나 개인의 존재의 어떠함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의 이러한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각양 다양한 이러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